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11월에 함께 암송하는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4장 19절의 말씀이 끝나면 20절부터 23절까지의 짧은 마지막 인사말을 끝으로 이 빌립보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 이어서 우리는 2달 연속 사실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역사가 바뀌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그 일들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지역 거기에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중동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 일컬어졌던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널리 퍼지게 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온 세계에 전해져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전 세계의 교회가 그와 같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곳, 중동에서 유럽으로 제일 처음 복음이 건너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처음 복음이 전파된 곳이 빌립보이고 유럽에 제일 처음 교회가 생긴 곳도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유럽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괴로운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별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축복의 말과 기도의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이 말씀을 또 함께 나의 것으로 받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때로는 나누어서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가령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2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과 제일 끝.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여야 할 것, 바로 제일 앞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축복을 빌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경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실존적으로 만났을 때에 가능합니다. 신학이나 교리로 안 것이 아니라 진짜 특별하게 만났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익혔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학문으로 알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그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학문적으로 아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실제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나와 같이 하는 하나님으로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굶주리고 또 때로는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암송하고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라디오 칼럼을 녹음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고로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잠깐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소설가 은희경 씨의 새해 선물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언제나 고운 정으로 출발하지만 미운 정까지 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다.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부대끼게 되고 미운 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미운 정이 고운 정과 어우러져야 진짜 정이 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정이 드셨습니까? 고운 정만 들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진짜 정이 들려면 때로 미운 정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절, 힘든 시간, 괴로운 일들이 내 인생에서 지워져야 할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부대끼며 더 깊은 정이 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시작할 때는 고운 정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 고운 정이라고 부르는 것. 그런데 부대끼다 보면 함께 지내다 보면 이 고운 정만 드는 게 아니라 미운 정도 생깁니다. 이 부대끼다 보면 미운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미움이 아니라 미운 정은 고운 정보다 훨씬 질긴 정이고 더 깊은 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정이 들려면 고운 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미운 정도 같이 있어야 진짜 정이 든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고운 정만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해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잘 풀리게 해주셔서 하나님하고 좋은 감정만 가지려고 고운 정만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역 가운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순간들 고운 정도 있었지만 오늘 빌립보서처럼 감옥에 갇히고 병도 들고 매도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정이 드는 시간이 되었고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보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고운 정만으로 안 되고 진짜 정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면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기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저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도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시장이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약속한다고 해도 그 약속은 참 특별하고 좋은 약속이 될 텐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부분 이 말을 빼놓지 않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자주 보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악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하시는 자리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기에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주인공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랑하기에 목숨을 건다. 사랑하기에 목숨을 거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이 자주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진 보통 정서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하면 사랑하기에 목숨을 건다. 이 말을 생각하면 사실 저는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예수님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에 목숨을 건 분, 우리를 사랑하기에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숨까지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다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목숨까지도 거시고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기에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바로 우리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런데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19절 그 앞에 있는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빌립보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채워주었다. 2번이나 채워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사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이방인이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이제까지 이어진 것 가운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이고 또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 땅의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이방인들을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돕는 것이 맞는 것인데 반대로 이방인인 빌립보의 성도들이 유대인인 바울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기를 도운 것은 인간적인 정의나 의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정의나 의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17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가 선물을 바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기를 도왔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도왔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기뻐하는데 자기가 그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그와 같이 성장하였음을,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였음을 놓고 기뻐합니다. 18절 말씀에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들의 도움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들의 도움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오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신앙에서 나오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한 부분만 채우시거나 이것은 채워주시고 이것은 안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중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복만 바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된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필요와 욕심입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이 때로는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신문 USA 투데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기준 100만 달러 정도 있으면 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1달러에 1,000원으로 생각하면 1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에서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특히 100만 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그랬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된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불 정도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게 100만 불이 있는 것은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할 때는 100만 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가 되지만 나를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100만 불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똑같이 예 또는 똑같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두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함, 만족함, 충족함, 풍부함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다른 부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가운데 보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 풍성함은 분명히 물질적인 풍성함을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서에는 풍성함과 자족, 만족, 충족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 풍성함과 충족함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풍성함과 충족함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충족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암송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만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풍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충족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빌립보서는 물질의 충족도 말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충족뿐만 아니라 물질의 충족도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의 충족 채우시리라는 것은 빌립보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채움받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물론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충족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성도들로부터 채움받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 2번 채움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물질로서 실제적으로 채워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풍족함, 충족함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풍족하고 충족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물질, 실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충족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식을 얻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도를 받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수술을 바로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딸을 주께서 지키셔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는 분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잘 되어지고 잘 치료되어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의사나 또한 간호사나 모든 의료진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그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됩니다.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데서 멈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수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치료하는 분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집도하는 분이 되어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데에서 멈추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가 따르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영광스러운 풍성함,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풍성하게 맞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그분의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약속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영어를 보면 니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가 욕심으로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하루하루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두고 한 설교가, 윌버 챕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지수표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쓰든지 필요한 것을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백지수표와 같다라는 겁니다. 가히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이 백지수표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오가 있을 때, 잘못된 것, 어려운 것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돌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사랑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는 무엇에 맡기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을 사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섭리라는 말, 영어로는 providence가 되는데, 이 providence라는 말은 provide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provide, 공급하다, 주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앞날에 가질 미래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프로바이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이 약속 진짜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의 이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불치병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능력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를 도우려고 온 사람이 병이 들었으니 하나님 이 병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병 고쳐 주옵소서, 기적같이 낫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병이 들어서 그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냈다. 그곳에 가서 더 쉬고 회복하라고 돌려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그냥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있었어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까지 수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안 돼서 우리에게로 다시 회복하라고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가 직접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월 한 달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진정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의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자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이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우리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역사가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가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을 위하여서, 연약한 것을 위하여서,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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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경험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